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를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5절 말씀이 조금 애매하죠. 15절 말씀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산을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뭔 말씀이에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와 갖고 설왕설래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문맥과 아울러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그의 해산, 여자들이 해산함으로써 이제 그 교회 위에서 가르치는 것도 허용되고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끄는 것도 허락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말씀이죠. 남자와 여자 문제 앞에서 상당히 이제 곤란하게 이것 때문에 많이 설왕설래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남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여성들의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이 좀 막 거세게 일어나서 여성 신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따로 여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아는 봐줄게. 여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단 거기는 다 혼자 되신 분들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여자 장로를 세우거나 여자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반대하는 교단이 있고 이제 가까스로 찬성하는 교단. 우리 성결교는 몇 년 전에 이게 통과가 돼서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거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통합 측 장로교는 아직도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우리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디 여자가 무슨 남자 위에 서서 가르치고 말이야. 어디 우리 남자 위에서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그랬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막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진심이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어떤 예까지 들었어요? 친구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매우 귀히 존귀히 여겨주는 것이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디까지 주님 보셨어요?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처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을 주지 않도록 우리 관리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이건 이미 간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간음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간음은 사람한테 너무나, 그러니까 부부에게 있어서 남자 여자에게 최고의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뿐만 아니라 간음은 가정을 깨뜨려요.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느냐면 신명기서에 여자에게 이혼을 원하거든, 헤어지기를 원하거든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을 따라 그 구약의 사람들은 다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는 이혼 증서 써서 그냥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요, 밖에 나가서 혼자 쫓겨난 몸으로 친정에 갈 수도 없고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주님께서는 너에게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 남자나 여자나 간음한 이외에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은 그것은 간음하게 하는 죄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확대하실 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서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해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봐야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해야지. 말씀 그대로, 그런 말씀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짐승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지.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토끼도 먹지 말고. 아이고 전지사님이 제일 막 보고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돼지고기 말고 다른 것도 먹지 말아야 돼. 거기 보면 많아. 토끼도 먹으면 안 돼. 토끼는 되새김질을 안 해. 토끼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들이 있어. 그게 바로 돼지야. 돼지도 구분 갈라져 있는데, 발구분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들, 이거 다 부정한 짐승이야.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런 것조차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자고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갖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도 그대로 따라야지.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고 구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혼하느냐고. 왜 이혼하는 작자들을 왜 목회자로 세우고 왜 그런 사람을 직분을 주느냐는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러면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말을 안 듣는 사람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장 성경대로 한다면 왜 꼭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 가서는 성경대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 남녀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냐면 자꾸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이걸 이용해 먹는 거야. 이용해 먹는 거야. 이 속에 담겨있는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서에도 분명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러냐. 그 당시 사회에 여성들은 남성들 속에서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그리고 어떤 지위도 못 얻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만 딱 들어와서 여성이 가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면 밖에 막 나가서 막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할 수 있으니까 막 여자들이 막 그냥 방언 받고 막 예언 막 은사를 받아갖고, 그리고 막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막 기도해 주러 다니지, 막 예언을 해준 사람은 막 예언을 하면서 막 앞에 나가서 막 남자들이 막 머리를 숙이게 만들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막 활개치는 곳이 교회였던 거 봐요. 그 교회 와서 보니까 막 교회 여성들이 막 들고 이런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서 갖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설교하고 막 이러고서는 서로 막 또 그거 갖고 싸우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해쳐요. 이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오늘 이 편지 속에 담겨있는 진심은 뭐냐면 질서와 권위 문제야. 질서와 권위. 질서는 지키란 말이야. 질서는. 그리고 권위는 인정해 주란 말이야.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권위가 있었다면 요즘은 직분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라는 권위, 그 다음에 뭐 장로라는 권위, 권사라고 하는 권위, 그 직분에 맞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따르고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질서를 위해서도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지.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웠으면 줄 쓴 사람끼리 차례대로 가야지. 이건 막 우후죽순으로 내가 먼저 가고 네가 먼저 가고 이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질서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에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차례대로 자기 순서대로 맡겨진 일을 해야지. 혼란스럽지를 않잖아요. 다 교회에서 다 나는 그런 부엌이랄 거야. 다 부엌이라면 부엌이 터지지. 그렇잖아요. 여기 난 다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설교하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다 설교하러 나오면 여기 진짜 뭐 그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설교만 하게 되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권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어. 어떤 이 조직을 운영해 가려면 그 위에 뭐 사장이 있고 뭐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어서 그 일을 조직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걸 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거 싫으냐? 국민이 세우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위를 줬어요. 권위를 맡겼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권위를 줬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 인간들이 권위는 더 안 지켜. 권위들은 더 안 지켜. 꼭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세습은 더해. 세습은. 목회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은 물러가라고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 거기 지나고 있는 인간들이 다 그런 종자들이야. 들으라고 그래. 실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외면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걸 갖고 막 여성들 위해 큰 소리치고 그걸 위해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남자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자기부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은데,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육신의 그런 뜻과 고집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고 그 자기의 뜻과 고집 위에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 이건 나쁜 인간들이지. 이건 못된 인간들이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 오늘 이 상황에서는 남자가 위에 있는 권위가 아니야. 우리 사회, 현 사회. 남자가 위에 있는 권위. 지금 가정도 그래. 예전에는 그냥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전히 똑같이 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서로 분담해서 한쪽은 아기를 키우고 한쪽은 살림하고 한쪽은 돈을 버는, 서로가 그냥 양양 속에서 서로의 직업을, 서로의 일을 분담하는 것 뿐이지. 어디가 위야 어디가 아래고.
아직도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고 하는 속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오늘의 시대에서는 권위라는 것을 지키라는 거지. 권위. 우리 가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합의를 보고, 직장을 다니는 당신이 고유의 권위고, 아빠가 당신의 권위를 우리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 주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지. 어느 가정은 엄마가 더 높은 권위가 있어. 아빠는 그냥 아빠지야. 대표적인 가정이 우리 집이야. 나는 아빠지요. 우리 부인이 참 체험하셔갖고 아주 통치와 지도를 잘 받아들여야 돼. 그건 서로 용납하는 거지 뭐. 그래, 나보다 훨씬 나아. 여러모로 지혜로운 면에 있어서나 뭐야, 힘만 조금 없다 뿐이지.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뜻이지.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라는 것이 목회자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단지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할 뿐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권위를 잘 따라줘야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니까 우리 함께 서로 합의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를 부여받은 권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권위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 권위를 나 쳐다보면 뭐 대답이 나오나? 얘기를 해봐. 권위는 어떻게 써야 돼? 공의롭게, 정의롭게. 권위는 그래서 성경에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오히려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거지. 그게 권위자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그 권위는 권위가 있어 없어? 권위 잃어요. 권위라는 것. 권위가 그냥 지어져서 권위가 되는 게 아니라 권위는 그 권위를 갖고 잘 사용해야 권위가 있는 거지. 권위는 그렇게 생기는 거지. 나는 권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그리고 자기는 전혀 뭐 공의도 정의도 없이 이건 그냥 맘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막 권위를 사용하면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지.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그 권위를 잘 인정하는 거. 그 인정할 수 있도록 권위자는 주어진 권위를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지. 뭐 하는 데 써요?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거지.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위하는 데 쓰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움직여가라고 서로 권위를 주셨어. 그 권위를 우리가 서로 또한 그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권위를 서로 잘 인정해야지. 근데 그 권위자는 권위를 겸손하게 잘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서로 함께 복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도들이 막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막 가르치고 강요하거든 그냥 등 돌리라고. 전혀 권위도 없는 인간이, 전혀 권위라고 하는 권위를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고 막 사람들한테 권위를 내세울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 등 돌려요. 그 권위 따르느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 나라를 역행해 가지 말고 갈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남자나 여자 질서와 권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낮게 여겨야 돼요. 정말 서로 도우라고 주신 서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직분이고 질서란 말이에요. 서로 돕는 일에 쓰는 거지. 서로 다스리고 서로 권리 주장하고 서로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이거 싸움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다 똑같이 지으시고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기 위해 세워주시는 권위와 질서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운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혹여나 여러분들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뭔가 불평등한 부분이 있거든 언제든 얘기하셔요. 뭔가 불공정만이 있거든 언제든 얘기하셔요. 기꺼이 들을게요. 기꺼이. 그럼 혹여나 권위자가 권위를 잘 못 지킬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 평신도라고 하는 권위, 집사라고 하는 권위, 권사와 장도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겸손하게 사람을 잘 섬기는 일에 쓰세요. 그래서 그 권위자가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권위자가 내가 지금 잘못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건 지적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건 비난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권위를 겸손하게 잘 쓰는 모습을 봐야 보게 돼 있어요. 빛 앞에 서야 어둠이 밝혀지지. 빛이 비춰져야 여기가 어둡다라는 걸 알지. 빛을 비춰야 그 사람이 그 빛 가운데서 깨달는 거지. 빛을 비추지 않고 어둠을 향해서 말하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걸 필요해요. 서로 그래가면서 함께 서로 우리 남녀가 정말 함께 잘 공존해가는 함께 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상당한 걸 보면 가정에 이제 그 파워를 누가 제일 많은 힘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느냐를 막 먼저 살펴봐요. 당신 가정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을 해요. 그게 엄마냐, 그게 아빠냐, 아니면 그게 아들이냐, 그게 딸이냐. 가만히 보면 그 가정에 제일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딱 잡히죠. 그죠? 성장님. 성장님 가정에 제일 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구요? 권사님요? 아니면 아들이요? 모든 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 자꾸 누구의 말이 가정에서 가장 힘이 있어. 누구요? 전 집사님? 누굴 것 같아? 전 집사님인가? 응?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가정에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그냥 내가 파워를 행사해야지 아니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군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제일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힘을 잘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은 화평해요. 그 가정은 질서에게 잘 돌아가요. 그 파워를 꺾어야 돼. 저 파워를 당장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자, 가정에 제일로 파워가 센 사람이 그래서 누구여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일 파워가 세야 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감동이, 그분의 권위가 가정에서 제일 힘이 세야 돼. 그런 가정이 제일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파워가 집중되지 않아요. 힘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가장 힘센 파워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되기까지 오랫동안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장 큰 파워가 되시다. 그 가정의 진짜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가정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줬으면 그게 신앙 가정이요. 그게 신앙의 대물림이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 유산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보면 여전히 그 아버지가 가장 힘이 세요. 그 아버지 때문에 신앙이 틀어져. 그 아버지 때문에 그냥 막 식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떤 가정은 여전히 엄마가 제일 힘이 세요. 그 엄마가 법이고 그 엄마가 그냥 모든 것이야. 모든 게 그 엄마를 따라 움직여. 그 가정에 하나님은 그 엄마야. 이게 그냥 자식들에게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가서 파업게임을 해요. 서로 하나님 되고 싶어. 가정 안에서. 그래서 싸워요. 결혼하면 주도권을 잡는답시고 서로 힘을 어떤 부부라도 다 처음에는 부딪히게 돼 있어. 이 파워가 부딪혀. 그래갖고서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어느 날 이제 항복의 한쪽이 아이 그래 네가 위다. 그냥 손을 들어. 그리고는 그 위를 따라 가나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만 그 가정은 영적으로는 평안하지 못해요. 주님이 가정의 가장 큰 권위여야 돼. 그 주님. 그러니까 가장 그 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승리했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가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야 그것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식과 그 자식들 앞에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아빠의 말을 따라 주일날 어디 놀러가. 그러면 자식들은 그거 그대로 본받아서 주일날의 권위가 누구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요?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요. 이건 주님의 날이요. 주일의 권위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가정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그걸 물려주면 그 자녀들 신앙 못 지켜. 주님의 권위가 없어. 그 가정이 주님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흔들리기 쉬운 가정입니다. 이를 악물고 처음에 들어가거든. 우리 가정의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정의 최고의 권위를 빨리 세워줘요. 이게 영적 싸움이야. 그 가정의 최고의 권위가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그쪽으로 주고요. 자식은 그걸 봐요. 자녀는 그걸 물려봐요. 그냥 물려갑니다.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남자가 막 위가 되고 아내는 막 순종하고 천만의 말씀.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위하는 거지. 그게 주님 뜻이지. 주님 뜻이지. 누가 위든 누가 힘을 가진 사람이든 그쪽을 쫓아가. 당연히 그쪽을 따르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로 모시지 않으면
가정 불행도 참 영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최고의 권위가 되시도록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진짜 그래서 최고의 주인은 누구에 대해 최고의 권위는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이야. 이것을 향해서 막 힘써 싸우듯이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남자 여자 우리 신앙 안에서 서로 함께 존중하고 서로 함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우리 질서 있게 자 움직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아름답게 움직여 갈 수 있게 서로가 질서 있게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참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막 질서도 없이 막 이러면 정말 무질서. 사랑한답시고 밥 먹는데 위도 아래도 없어. 윗사람이 밥 먹으면 밥 먹어야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 윗사람이 숟가락 떠야 아랫사람이 숟가락 뜨는 거지. 사랑을 위해서 무슨 윗사람 아랫사람이 어디 있어. 윗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른이라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해줘. 어쩔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 아주 민망할 때가 있어. 기도도 안 했는데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 깜빡 잊어서 그렇겠지. 뭐 그런 거지. 그러한 질서는 지켜가는 사랑이야지. 그러한 질서. 아니 나의 아는 사람이 나의 어린 사람이 나의 윗사람한테 존중하고 윗사람을 공손하게 대해야지. 사랑한답시고 동생 취급하고 아랫사람 취급하면 안 되지. 그건 가장 기본적인 질서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아무리 부부가 똑같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한답시고 서로 종부리듯이 너 이리 와봐 뭐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진짜 무질서한 거지. 서로 부부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지킬 건 지켜가면 예의는 지켜가야지. 그래야 질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게. 저도 아직 예전 사람이라 아직도 꼰대 기질이 남아 있어서 어쩌면 저도 모르게 꼰대 같은 말도 하게 되고 꼰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잘 친절하게 지적해 주세요. 지적해 줘요. 제가 잘 받아들일게요. 이건 꼰대가 되는 건데 잘 받아들일게요.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 놀러가면 꼰대예요.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잘 지켜서 사용해야지. 그 권위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써야지. 사람을 정말 위하는 일에 권위를 잘 써야 아름다운 권위지. 그거 잘 지켜가자. 우리 그래서 정말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형제와 자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위를 따라 서로 우리 질서 있게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녀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임을 우리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각자 부여받은 권위를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권위를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되 우리 가정의 최고의 권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세우고 따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